시리즈를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복이 있나니 말씀을 함께 보게 하셨는데, 오늘 두 번째, 팔복의 두 번째, 애통하는 자에게 주는 복을 본래 봐야 되는데, 오늘 복의 근원, 복의 뿌리, 또 복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는 아브라함을 또 우리 만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사실 이 교회 부임하자마자 설교한 본문이기도 한데, 오늘 그 아브라함과 재회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참 평범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4,000년 동안 전무후무한 그런 입지전적인 모습을 보여준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계 3대 종교인 이슬람교, 유대교, 또 기독교 모두 다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뿌리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슬람교는 모하메드에 의해서 아브라함을 제2인자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에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188번이 나올 정도로 빈번하게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민족의 뿌리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 성경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부르고 12장부터 족장역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태동이 1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족의 조상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죠. 믿음의 조상으로 존경합니다. 성경에 관련된 아브라함에 관련된 그 구절들을 이곳저곳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세 가지로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세 가지 얼굴을 차례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로 소개가 됩니다. 감히 예수님의 친구도 아니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어색하지만, 역대하 20장 7절에 보면은 주의 벗 아브라함,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더니,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 아주 유일하게 성경에서 불려진 이가 아브라함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천국의 관리인으로 소개가 됩니다. 이건 좀 여러분들이 익숙하시겠지만, 누가복음 16장 22절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거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낙원에 들어가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캐톨릭은 좀 이거를 왜곡해서 연옥이라고 하는 세계의 근거로 삼기도 하지만, 여튼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천국의 매니저로, 천국의 관리인으로 아브라함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주목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소개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오늘 우리 제목이기도 한데 너는 복이 될지라. 이전에 우리 가지고 있는 한글 번역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돼 있죠. 종교에 상관없이 종교, 인종, 시대 이걸 막 뛰어넘는 사람, 전혀 배타성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 지역 뛰어넘고 종교 뛰어넘고 이런 사람의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을 father, 조상, 대부 이렇게 부릅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민자였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갈대아 우루, 현재 이라크가 고향이었던 이 아브라함은 이민을 갑니다. 그냥 이민이 아니라 죽을 각오를 하고 이민 간 겁니다. 실제 아브라함은 아내 미모 때문에 이집트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 이라크 땅에서 하란 중간 기착지인 하란까지 900km, 그리고 하란부터 팔레스틴 첫 땅인 도착지인 세겜을 거쳐 헤브론까지 600km, 1500km를 걸어서 이민을 간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한번 가보긴 했지만은 그 위쪽 생명이 살기가 매우 어려운 척박한 사막이 지천에 널려 있는 그 땅에 아브라함이 걸어가지고 지금으로부터 4,000년 이상 전에 이민을 갔습니다. 그 이민이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태동하게 됐고, 그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과 또 그 이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을 믿는 디아스포라 영적 이민자들에겐 중요한 중심 역할을 하게 되는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민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오늘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겁니다. 이르시되 히브리어로 바요멜, 말했다, 말씀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했다. 이르시되, 이게 키입니다. 이게 어떤 음성 사운드 환경에서 들려진 사운드는 우리가 짐작하기 쉽지 않지만, 여튼 말한 건 사실이고 들은 건 사실인데 그 음성 하나가 아브라함 인생을 통째로 바꿔놨습니다. 상상을 해보면 아브라함은 유대교건 기독교건 어떤 종교적 파운데이션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성장한 게 아닙니다. 이 음성을 들었을 때도 전혀 상관이 없는 땅인 갈대아 우르 땅에 살고 있었고, 야훼라고 하는 걸 들어본 적도 없고 누가 가르쳐 줘본 적도 없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했다고 야훼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자기를 불렀다 생각해서 그 음성이 말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가장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걸 우리는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콜링. 이 소명을 가슴에 품고 나그네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말씀을 따라갔고, 그 음성의 형태가 어떤 건지는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 여튼 그분이 말씀하신 그 바요멜, 이르시되, 그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한 그 말씀에 대한 사건이 완전 자기를 휘어잡은 겁니다. 나이까지 오늘 마지막 절에 언급해 놨지만 당시에 이 음성을 들었을 당시 나이가 75세, 그 75세 아브라함의 귀에 들린 음성 하나에 아브라함이 완전히 자기를 던져버렸습니다. 자기가 붙들렸습니다. 그걸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그 소명은 목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내 삶의 디렉션,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리 삶에는 각기 다양한 소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명의 양태가 어떤 삶의 결과들을 만들어내는지는 우리는 상당히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명이 일관되게 오늘 아브라함이 그 음성 하나에 붙들려 자기 삶이 그 이후로 완전히 뒤바뀌어진 것처럼 우리 삶에도 과연 그런 소명이 있는지는 오늘 이 본문을 만나게 하셨으니 우리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소명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물어봐야죠. 소명이 뭐였느냐? 과연 어떤 소명이었길래 아브라함이 그렇게 심장의 박동 속도 자체가 틀려지고 머리에 돌아가는 생각 자체, 관심 자체가 바뀌어지고 자기 삶의 자전과 공전의 컬러가 바뀌어지는 그런 일생일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됐느냐. 아브라함의 소개가 창세기에서 가장 긴 분량입니다. 20 몇 장까지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 수없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 아브라함의 인생의 초장에 소개하는 내용, 아브라함의 인트로가 뭐냐? 아브라함의 인트로는
아브라함 인생의 가장 첫 번에 소개하는 건 이민입니다. 그 이민에 담겨 있는 이유는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소명 사건, 말씀에 붙들렸던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소명이 뭐냐 이겁니다.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소명은 복이 되는 겁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건 복을 받으라 이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전에 오늘 말씀 카드에 담겨 있는 거를 우리가 했지만 야베스의 기도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복을 주는 겁니다.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복이 되라는 겁니다. 네 자체가 복이 되라는 겁니다. 이건 완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복이 바로 이민자의 복입니다. 아브라함 이후로 세상의 모든 이민자들은 복을 받을 자격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근거로 인해서 복을 꿈꾸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꿈꾸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내가 복이 된다. 복이 된다. 복을 주는 정도가 아니고 복을 빌어주는 정도가 아니고 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복이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복 때문에 산 넘고 물 건너 메소포타미아 그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그 문명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야훼 신앙의 뿌리가 되고 예수 신앙의 원조가 됩니다. 복이 되라. 복이 되라. 네가 복 자체가 되라. 그게 여러분들 귀에 오늘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또 물어야 됩니다. 아니 이게 이 한 인생의 시작을 이민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그건 모세도 마찬가지지 출애굽기 1장도 마찬가지인데 이 이민 이야기로 시작한 이 아브라함 인생 소명이라고 하는 사건 자체가 아브라함의 이민에 쓰여져 있는 내용물인데 그럼 우리는 물어야죠. 왜 우리는 미국에 왔는가? 50년 전, 40년 전에 오신 분도 계시고 불과 몇 년 전에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나는 왜 미국에 왔는가? 왜 이민 왔는가? 이건 일생일대 여러분들 각자 여기는 집단 무리들이 같이 모여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다 너무 소중하고 많은 사연들을 가지고 있는 인생입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그럴 일이 별로 없겠지만 가정을 해본다면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엄마 아빠 왜 이민 왔어요? 엄마 아빠는 왜 미국에 왔어요?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민 온 무용담 말고 이렇게 산 넘고 물 건너 이런 상황에서 왔고 그런 거 말고 이민 사유를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나는 왜 이민 왔느냐? 물론 지금까지는 일신의 안일의 답일 수도 있습니다. 성공, 학업, 자녀 교육, 가족 거의 대부분이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겠지만 이런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아브라함이 75세 이후로 새로운 인생의 패러다임이 전개된 스토리가 12장부터 쭉 펼쳐지는 것처럼 그래서 그 전 인생에 대한 굳이 물을 필요도 없고 말해줄 필요도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이 시간 이제부터는 내가 살아갈 인생의 이민의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이 하나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민의 소명이 뭡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준 소명이 내 입술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뭔가 틀린 인생이 되지 다른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민자의 복이 되는 소명, 이민자의 복이 되는 소명, 그 소명이 아브라함처럼 나를 심장의 다른 박동소리로 인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무엇이라도 포기할 수도 있고 무엇이라도 할 수도 있는 그런 소명. 소명이 주는 변화는 관심입니다. 관심. 소명을 받았나 안 받았나 우리가 좀 보게 되면 그 사람의 가장 큰 변화는 관심입니다. 그 단어만 나오면 그냥 눈이 번쩍 뜨여지고 신문 스크랩을 하고 돈을 주고 사기도 하고
뭐 그 소리가 들리면 기록하고 뭐 외우고 찾아가고 방문하고 관심의 이 농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게 소명자의 삶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복을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뭐다라고 한 문장으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의 복은 받는 복이 아니라 주는 복입니다. 이게 뭐고 다릅니까? 이게 왜 한 인생을 이렇게 송두리째 바꿔놓고 그 인생을 통해서 전 세계 이게 자전의 방향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겁니까? 그걸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몇 가지 이름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선 저를 원태야 이렇게 불러주는 사람 많지 않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 가장 많이 불러주는 게 목사. 두 번째로 또 뭐가 있을까요? 아빠. 또 뭐 아들. 또 남편. 또 국민. 크리스찬. 이런 이름들이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갖게 되는 새로운 이름들입니다. 근데 그 각각의 이 이름들 안에는 카운트 파트너가 있습니다. 상대가 있습니다. 나 혼자 그 이름을 갖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를테면 저는 목사인데 그 상대는 뭐죠? 교인, 성도죠. 이 자리에 성도가 아무도 없는데 한번 그 상상을 해본다면 제가 지난주에 소풍 갔던 야외예배 장소 가서 오늘 시간차로 거기 혼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되게 웃긴 퍼포먼스가 일어날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뭐 아내, 남편, 또 그 상대가 갖는 이름 중에 아들, 또 아버지, 또 국민이니까 나라, 국가,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 이런 상대들이 있습니다. 그 상대와 관계를 맺으면 그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몇 가지 좀 여러분들이 묻겠습니다. 목사가 이제 살아가는데 목사가 교회의 덕을 보고 싶을까요? 아닐까요? 목사가 교회의 덕을 보고 싶을까요? 아닐까요? 보고 싶죠? 대답 잘하셔야지. 솔직히 저도 여러분들 덕을 보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손익계산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익이 전혀 안 되고 그냥 뭐 그렇게 가정해 본다면 주구장창 뭐 언제 깨어날 뭐 기약도 없이 그냥 아파 누워 있는다고 가정해 본다면, 그리고 아니면 뭐 손해만 된다면, 그래도 여러분들 좋아라 할 수 있을까요? 좀 대답을 해주세요. 그래도 좋아. 자신 있게 대답하기 쉽지 않죠. 이게 상대가 갖는 이 의미 안에서 이루어진 이름이라고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 이 사람 사는 세상엔 손익계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없겠지 생각할 거 하나만 좀 생각해 본다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손익을 따지는 계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편은 없다 그러고 아내는 있다 그러고, 손익을 따지는 계산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을까 없을까? 이거 결혼하고 며칠 동안만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나면 손익을 따집니다. 만족, 또 내 욕심을 위해 서로, 그걸 좀 극단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이용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충돌이 안 되면 험악해집니다.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그래서 요즘에 뭐 보험도 듭니다. 신혼에는 다 주고 싶은데, 이거 다 주고 싶은데 나이가 들면 정말 서로 얼굴만 봐도 죽고 싶어질 때도 많습니다. 신혼에 다 주고 싶다, 이거는 기쁨, 그 주는 게 기쁨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자기 이익 다 챙깁니다. 받은 거는 못 받으면 가만히 보면 화가 납니다. 그리고 받아야 될 대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못 받으면 짜증이 납니다. 자기는 준 것도 없는데도 괜히 짜증이 납니다. 손해본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그냥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뭐 권태기 뭐 이런 것도 다 지나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렇게 오늘 이 앞에 있는 어르신들처럼 포기하고 삽니다. 또 하나 이건 아니겠지 생각하는 관계를 또 하나 들춰보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한번 보면 이 사랑의 관계만큼 숭고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가만히 제 목회하면서 보면 자녀가 이렇게 어릴 때는 몰랐는데 컸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커서 자기 일들을 자기가 해나갑니다. 그런데 보면 가끔씩 부모를 좀 서운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말이 짝사랑이지 부모가 상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부모 상처 받죠. 서운하죠.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래서 부모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키워놔봤자 다 소용없다. 이게 다 주면서도 다 할 거 다 해주면서도 얼마나 좀 그런 말입니까? 다 해줄 거 해주거든요. 근데도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모두들 은근히 목사는 교회 덕을 보려고 하고 또 남편은 아내 덕 보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 덕 보고 부모는 자식 덕 보고 또 아들은 아버지 덕, 국민은 나라 덕, 그리고 크리스찬은 하나님 덕만 보고 살려고 합니다. 이거를 교묘하게 생산시장에서 활용하는 그 전술 자체가 기복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덕만 보고 사는 겁니다. 미국이 최강대국이기도 하지만 이 기복신앙, 번영신학의 최선두에 있는 이 잘못된 복음을 전파하는 센터이기도 합니다. 덕만 보고 사는. 그런데 성경은 이건 절대 복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이게 복이라고 이 성령의 틈새에도 끼어본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화의 씨앗이, 화근의 씨앗이 되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초입의 길로는 소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뭐가 복이냐?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복을 받아라, 복을 사모하고 이것도 뭐 의미 없다 할 수는 없겠지만 뭐가 복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얘기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이게 막 그 음성 하나에 야훼가 누군지 뭐 그것도 모르는 이 아브라함이 그 막 귀가 뒤집어지고 심장 박동 속도가 빨라지고 그래서 그냥 이참에 다 그냥 하고 이민을 떠나도록 추동했던 그 음성 하나, 그 복이라는 것. 아브라함은 이 복을 뒤집어 보게 만들었습니다. 복을 완전 뒤집어 보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 음성 가운데 이런 음성이 섞여 있었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이 어떤 큰 민족에 이민 가는 게 아닙니다. 좋은 뭐 우리같이 미국 그 뉴욕 선진국 큰 나라 큰 민족에 이민 가는 게 아닙니다. 큰 민족이 아브라함의 이민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뭔 차이일까 싶지만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 컨셉의 차이입니다. 완전한 차이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이게 좀 보면 더 확연해지는데 2절을 보면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너에게 복을 주어 이름을 떨치게 하리라. 네 이름은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너로 민족이 만들어지는 삶을 살게 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눈이 확 띄어진 소명이었습니다. 나 때문에 아내가 수지 맞고 나 때문에 교회가 덕을 보는 겁니다. 내가 졸업한 학교 때문에 우리가 보통 좋은 학교 들어간 이유가 그 레퓨테이션을 평생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졸업한 학교 때문에 내가 덕을 보는 거하고 나 때문에 내가 졸업한 학교가 덕 보는 거하고 어떤 게 좀 더 근사하고 클까요? 그죠? 네. 내가 졸업한 학교 때문에 내가 덕 보는 것도 뭐 그렇게 그닥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거와는 비교도 안 되게 나 때문에 그 학교가 빛이 나고 그 학교가 영예롭고 그 학교의 자랑이 되는 것, 그 학교가 덕과 수지를 맞는 것, 이건
뭐 정말 세상 말로 잽도 안 되게 큰 차이가 나는 거죠. 나 때문에 나라가 수지 맞고, 좀 더 한 발짝 좀 더 나가보면 우리 평상시 하지 않는 생각이지만 하나님도 내 덕 좀 본다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근사한 복입니까? 여러분들 물주라고 하는 말 아십니까? 물주가 어떤 거죠? 물주, 식당 가가지고 이제 나갈 때 되니까 신발끈 묶고 아래 쳐다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물주의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물주는 무조건 식당 가서 밥값 내는 사람, 그리고 회사의 스탁을, 주주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물주라고 부릅니다. 요즘 사람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큰 물주 만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대박 터질 데가 없나 이리 저리 두리번거립니다. 모두 받으려고만 합니다. 절대 조금치라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근데 큰 물주만 붙잡지 마시고 조물주를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조물주가 제가 조시라 조물주가 아니고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세상 창조하신 분, 우리를 만드신 분, 그 세상을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계신 분, 이분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조물주 붙잡아서 내 자신이 큰 물주 되는 게 오늘 아브라함의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주는 복을 받는 겁니다. 돈 벌어서 남 주냐 뭐 이런 얘기 있죠? 아니요, 돈 벌어서 남 주자는 겁니다. 공부 안 한 자식들에게 우리가 야 공부해서 남 주냐 뭐 이렇게 본인도 공부 잘 열심히 안 했으면서도 공부해서 남 주냐 뭐 이렇게 맨날 말하는데, 아니요, 공부해서 남 주자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세상과 완전 다른 시각을 가지고 교육하는 겁니다. 속담에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죽 써서 뭐죠? 개 주는 꼴. 아니, 이건 완전 사람 쫌생이로 만드는 겁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건 모두 개에게 주는 것과 같다는 건데, 이건 작은 생각, 이게 작은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미국이 1990년 중반에 세계를 호령했던 가장 중요한 가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패밀리입니다. 가족. 이 가족이라고 하는 가치가 애국심의 아주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전부 다 깨졌습니다. 이제 지금 미국의 최고의 가치는 전부 퍼스널 밸류입니다. 개인입니다. 그래서 이 아주 미국의 정말 좀 이게 극단적일지는 모르지만 쫌생이들밖에 없습니다. 세계를 품고 이로 인해서 세계의 덕이 되고 수지가, 그러니까 뭐 지금 행정부도 마찬가지로 뭐 미국 제일주의를 외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게 그게 미국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미국 때문에 세상이 덕을 보고 미국 때문에 세상이 영예를 받고 뭐 이걸 해도 지금 부족할 판인데, 이게 지금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가 지금 될 수 있는 퀄리파이 된 밸류가 나만 잘 먹고 우리만 잘 먹고, 이거 공부해서 남 주냐? 남 주자. 성경의 밸류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가치로 미국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거에 열광할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지금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주변을 수지맞게 만드는 것, 나 때문에 주변이 덕을 보게 하는 것, 이건 존재의 복을 받는 겁니다. 마지막에 소유한 것, 이건 남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남는 거는 준 것만 남습니다. 이거 예수님도 말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이건 뭐 헌금 많이 하고 뭐 그런 걸로 활용하기도 한데, 그런 게 아닙니다. 남는 건 준 거밖에 없다는 주님의 예수의 가치가 이 안에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이 공동번역을 보니까 더 맛을 살려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 덕을 입을 것이다. 이거 근산 붓글씨 써가지고 표구를 만들어 어떤 집에 걸어놓는다면 근산 가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네 덕을 입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슴 속에 새겨진 이 가운이 아브라함의 인생뿐만 아니라 민족의 방향뿐만 아니라 이 인류의 방향을 바꿔놓을 수 있는 중요한 나침판이 되었습니다. 나침판은 길을 잃었을 때 북쪽은 어디로 가지? 그 빨간 표지를 보면 그쪽을 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인류가 길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심장을 벌렁거리게 만들었던 그 소명 사건에 담긴 복을 나침판 삼는다면 예수가 그 길로 왔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올라 이민가 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주는 복의 절대적인 전형적인 표상이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복 있는 길입니다. 그게 행복한 삶입니다. 그런 세상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 세상에 오염된 교회까지도 쫌생이 같은 아주 작은 사람을 양산해내고 작은 사람의 생각만을 호도하는 그런 세상과 교회가 되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 가문의 가훈이었던 세상 사람들이 네 덕을 입을 것이다. 이 3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세상 덕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이 아브라함 덕 보고 사는 것, 이건 굳이 누구하고 경쟁, 라이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 덕 보려고 하면 분명히 경쟁이 생깁니다. 누군가를 딛고 올라가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얻어지는 복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그걸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나 때문에 네가 덕을 보는 겁니다. 도리어 경쟁을 없앱니다. 승부욕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혁명적인 자산입니다. 오늘은 이민자 보호교회에서 제시한 복지교회 방문 설명회가 있는 날입니다. 이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복지교회 방문 설명회를 합니다. 복지라는 게 뭔가, 복지의 사전적인 의미는 행복한 삶, 또 복된 삶, 그냥 말 그대로 복입니다. 영어로는 welfare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복지란 말의 시초는 어떤 다른 문화권에 생겨난 건 아니니까요. 이 복지란 말의 시초는 17세기 계몽주 시대 때 복지의 시스템이 서구 사회에서 기독교적인 배경을 갖고 그건 너무 근시안적으로 역사를 보는 거고요. 복지란 말의 시조는 아브라함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복지의 땅, 우리가 그 땅을 가나안 복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 땅이라고 그러는데, 그는 모세가 출애굽해서 40년 만에 들어간 그 땅도 훨씬 이전에 그 가나안 복지를 하나님의 신앙으로 처음 개간했던 인물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전에는 네이티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기록을 남겨 역사를 만들었거나 그런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라고 한 인물 자체가 그 땅의 가나안 복지 땅을 처음 황무지를 개간했던 인물입니다. 웰페어를 처음 만든 인물입니다. 이민자 보호교회는 작년 시작할 때부터 3가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센터교회, 두 번째 후원교회, 세 번째 복지교회인데, 첫 번째 센터교회는 추방 위기에 몰려있는 분들에게 피난처가 되는 센터교회입니다. 작년 여름에 우리 지금 김동찬 대표님도 오셨는데 저랑 한 3개월 이곳저곳 교회들을 다니면서 그걸 셋업했습니다. 12개의 센터교회를 셋업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후원교회는 다카를 비롯한 희망이 꺾인 이웃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말 그대로 곁에 서주는, 후원하는 그런 후원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친구교회. 그리고 마지막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게 복지교회입니다. 작년 말부터 실험적으로
7개 교회, 지금 오늘은 6개 교회지만 7개 교회 파견된 대표들과 사회복지 전문가와 함께 12주 동안 나누어 2차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수료한 분들을 복지 디렉터라고 부릅니다. 각 교회에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해밀턴 하우스라고 하는 최고의 사회복지 전문기관 이 복지사가 교육을 해준 분인데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방문 설명회를 합니다. 유대인은 미국의 2% 정도 되나요? 김동진 예? 2.3%. 2.3%.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대부분 미국을 움직입니다. 왜 그럴까? 사회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여러 가지 분석하는 의미들이 다르겠지만 보통 제가 들었던 건 4가지 정도 이유입니다. 첫 번째, 그들이 똑똑하다. IQ가 높다. 그래서 한국인들도 세계에서 똑똑한 IQ가 높은 민족은 유대인과 한국인이 그걸로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고난을 많이 받았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히틀러 치하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2800년 전, 2600년 전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지만 포로기를 2번이나 있고 AD 70년에는 예루살렘이 완전 로마에게 함락돼서 완전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없는 세월 동안 국가의 영토가 없는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고난이 많았다. 충분히 그럴 법합니다. 세 번째, 그들의 신앙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들이 이렇게 세상을 마지막 4번째로 자녀 교육, 다음 세대를 기가 막히게 교육한다. 그래서 그걸 배우려고 한국인들도 한동안 유태인 탈무드 교육법 그런 책들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일면 맞는 얘기도 있지만 저는 이 모두 4가지를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미신적인 면이 많이 있는 답입니다. 똑똑한 이유라고 한다면 그게 유대인만 똑똑합니까? 그 어떤 수치의 기준을 가지고 정할 수 있는 겁니까? 누가 정하는 겁니까? 고난이라고 한다면 한국인도 둘째가라면 서럽습니다. 제가 자긍심이 가장 한국 민족의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은 반만년 역사 동안 베트남 참전, 저희 아버님도 참전했지만 베트남 참전한 걸 제외하고는 참전조차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먼저 때려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를 먼저 침공해 본 적도 없습니다. 정말 평화를 사랑하는 배그민족입니다. 이런 민족이 늘 외세의 침탈을 당하고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난이라면 한국인도 둘째가라면 서럽습니다. 신앙, 이건 제가 가장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돈을 많이 벌고 맨하탄에 땅을 4분의 3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이 훌륭해서 복을 받았다? 그건 너무 얼토당토 않는, 이건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근데 돈을 벌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의 롤모델, 이건 말도 되지 않는 궤변입니다. 자녀교육 열정, 저는 사실 자녀교육 열정은 유대인 못지않은 게 아니라 유대인보다 더 인도와 이 한국인들만큼 부모의 자녀교육 열정이 대단한 민족이 없습니다. 한국 빼놓고 이야기가 안 되는 게 자녀교육입니다. 그리고 왜 그럴까? 왜 유대인들이 2.3%밖에 되지 않는 인구 비율을 가지고 전체 미국을 움직일까? 저는 어디 가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저는 그들이 갖고 있는 회당, 시나고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회당은 본래 오래전부터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회당은 바벨론 포로기로 끌려갔던 주전 587년부터 생겨난 겁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중동 이곳 지역에 그들이 이압 집산으로 흩어놓은 그곳에 유대인들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배 안 드리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없는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회당, 시나고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빌리지마다 생겼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성경을 복사하는, 너는 성경을 복사만 해라 해서 스크라이브, 서기관이 처음 생겨났습니다. 이때 회당에 정치하는 인재들을 키우기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쳐야 되니까 가르치는 랍비들이 처음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의식이 회당 안에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회당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회당 바깥의 동포사회를 이 회당이 책임지자. 교육을 책임지다 보니까 회당은 예배처뿐만 아니라 학교를 겸용하게 되었습니다. 포레스트 힐에도 뭐 이것저것 브루클린도 가보면 시나고그가 있으면 반드시 1,6급의 이 유대인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동포를 책임지다 보니까 그 회당이 복지센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회당은 유대인이 있는 곳이라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중심은 회당입니다. 모든 리더십은 회당에서 나옵니다. 여전히 회당은 유대인들에게만은 모든 것을 프로바이드, 주는 것, 공급해 주는 것, 모든 걸 덕보게 하는 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리더십이 나옵니다. 이건 어디서 온 전통이냐? 아브라함에게서 온 전통입니다. 이건 철저하게 아브라함이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그걸 학습하고 그걸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정신으로 무장한 그 전통에서 온 겁니다. 이건 오늘 그냥 나도 그렇게 살아보면 좋겠다, 그거 갖고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밥 먹다가 다 까먹습니다. 이거는 나에게 콜링으로 와야 됩니다. 이건 정말 내 삶의 지표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돈이 모든 회당으로 모이고 돈은 모든 회당을 통해 그 유대인 동포사회, 지역사회로 흐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내 교회만 의식이 있습니다. 동포사회랑 이야기할 랭귀지가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금 동포사회에 가까우면 정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합니다. 물론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포사회 책임지는 것 안 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거하고 다르니까, 세상하고 다르니까 우리 그러면 거룩해야 되니까, 그러면 동포사회 책임지는 것 안 하고 했던 그런 교회가 정말 성스러워졌습니까? 더 세속화되지 않았습니까? 사회의 대안이 되었습니까? 사회가 바라볼 때 정말 이 교회 비빌 언덕이구나 라고 사회에 대한 지표와 희망과 철학을 주고 있습니까? 좀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가만히 이제 이거 준비하면 워크숍하는 과정들을 우리 이제 리더들도 모아서 이 워크숍도 하고 그랬지만 보니까 이 공중에 눈먼 돈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건 돈이 호락호락하다는 것이 아니라 회당은 시나 주정부의 돈을 기가 막히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기 동포사회로 이걸 다 유통시킵니다. 한국 교회는 단 한 교회도 그런 교회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복교 복직교회는, 이민자 보호교회는 복직교회라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동포사회를 지역 선교를 책임지는 비전을 제시한 겁니다. 아니, 해외도 하는데 이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인프라 자체가 엄청납니다. 유대교도 이 정도 헌금하지 않고 유대교도 이 정도 사람이 모여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전 미국을 움직입니다. 북한도 움직이고 유럽의 난민 문제도 유대인이 없으면 안 되고, 우리는 어디든 이민 가면 교회와 식당을 차립니다. 엄청난 인프라와 인적 자원들이 교회로 모여 있습니다. 근데 세상을 움직일 힘이, 리더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좀 아무것도 없다면 너무 극단적인 얘기지만 해외도 선교하고 이것저것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내 지역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건 어불성설이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방문 설명회를 통해 각 교회 복지 리더십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5개 이 교회를 묶어가지고 지금 샘플링으로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5개 묶여있는 교회가 복지사 1명을 고용하려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고용된 전문가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화수목금토 돌아가며 로테이션으로 5일 동안 한 교회씩 근무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은 그 교회가 교회 바깥에 어떻게 지역선교, 동포사회를 책임지는 것에 대해 전문가적인 시각을 가지고 셋업을 합니다. 저희 워크숍을 해보니까 인구의 분포도부터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이거를 돈을 이건 너무 문외한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걸 우리가 할 필요는 없고 전문가의 손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주일은 첫째 주일, 둘째, 셋째 주일, 넷째 주일, 교회를 돌아가며 교회 내에 있는 니드, 필요를 채워줍니다. 교회 안팎으로 이거를 셋업을 하면, 교회가 5개가 연합을 하면 이거 지역을 책임지지 못하겠습니까? 한국에 지금 여기 뉴욕에 그 모 사회 봉사 단체 기관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5개 교회만 해도 그거 하는 일 월등하게 능히 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복지 디렉터 분들은 1년 동안 이걸 준비하는 앵커들이었습니다. 이렇게 5개 교회가 6그룹만 모이면, 그냥 제 마음 개인적으로만, 이건 누가 논의한 건 아니지만, 이건 6개 그룹만, 5개씩 모인 6개 그룹만 모이면 30개 교회인데, 이것만 있으면 맨하탄부터 롱아일랜드까지 전부 한인 동포사회를 책임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럼 교회가 하나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길이 완전히 대로가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무엇로 역전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이 말을 해가지고 제가 입 바깥으로 하기 쉽지 않은데, 교회가 세상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말도 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얘기가 상식이 돼버린 이 시대 속에서 이걸 어떻게 역전시킬 방도를 미국 교회도 한국 교회도 한국에서도 못 찾고 있습니다. 무엇로? 어떻게? 물론 기도 열심히 하면 되지만 구체적인 방안과 구체적인 방도, 어떻게 우리가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교회 때문에 하나님 덕보게 하는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면 됩니다. 복직교회는 그 가치로 세워진 비전입니다. 복직교회는 물론 내가 모르는 서비스, 그 노인복지에 관련된 내가 잘 모르는데 그 못 받았던 서비스, 그 받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오후에도 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우리가 거기에서 배우고 알아가지고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정말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제 마음을 흥분하게 해서 일이 바쁜데 이걸 꼭 해야 되겠다고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게 만드는 한 가지 비전에 대한 가치는, 복직교회는 나 때문에 동포사회를 수지맞게 하자는 겁니다. 교회 때문에 세상이 덕을 보게 하자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복직교회를 통해 세상에 흘려보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문 설명회는 복지에 해당되는 분들만 참여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 가치에 동조하고 이 가치를 세워나가고 이 가치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두가 함께 모여서 이 가치를 예수 안 믿는 유대인보다 훨씬 월등하게 세워보는 기적을 꿈꾸자는 겁니다. 선교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 참여하는 마음으로는 절대 복 있는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손익계산 따지는 것 같고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주는 복에 심장박동수가 달라지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의 얼굴을 천사 같습니다. 오늘은 전파사 모임 대신이 아니라 전파사 모임 자체가, 그 가치 자체가 복직교회 방문 설명회입니다. 모두 함께 주는 복의 기적을, 미라클을 세우는 여러분들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세상이 구원을 알게 되는 큰 복, 나 때문에 가족이 행복하고 나 때문에 부모가 유명해지고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복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민족이 통일되고
나 때문에 세상이 구원을 받는 복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섭섭병도 다 사라집니다. 왜 사람이 섭섭하냐? 왜 사람이 삐지느냐? 받을 건 못 받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거는 아무리 사랑이라는 걸 둘러쳐도 이건 100이면 100 그 생각입니다. 저나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섭섭하고 서운하고 이거는 내가 받을 걸 못 받아서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는 복에 올인을 할 수 있는 예수와 같은 삶을 온전하게 살아낼 수만 있다면, 그런 사례들은 세상에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아브라함 때문에 망해가는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롯이 살았습니다. 요셉이 절 받는 꿈을 받았습니다. 자기 볕단을 향해 형제들의 11볕단이 절을 하고, 또 자기를 향해서 뭐가 절을 했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 절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거를 교회에서도 이렇게 좀 잘못 오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절받을 만한 포지션에 대한 꿈의 롤모델이 요셉이구나. 천만의 말씀이요. 요셉은 그런 걸로 소개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한 사람의 입장이 그런 거죠. 세상은 이걸 받는 복으로만 호도하고 있지만 성경은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요셉은 자기의 민족이 기근이 시달릴 때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에서 자기 민족을 살렸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 팔아넘겼던 자기 형제들까지도 요셉은 살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누가 덕을 받습니까? 요셉 때문에 주변이 덕을 받습니다. 요셉은 주는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이민으로 주는 복의 최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가 복이다. 예수가 복인 이유가 바로 거기인 겁니다. 예수 이름을 그냥 주문에 오듯이 외워서 복인 게 아니라, 예수는 우리를 위해 모든 생명까지도 모든 걸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인생을 보여줬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희열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믿고 예수 만난 사람들이 세상을 뒤엎어 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심장이 벌렁거리며 순종할 수 있었던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 그 믿음은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복이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 자체가 복이고 예수님 자체가 복이고, 그분은 늘 우리를 공급해주고 주시는 분이다. 나에게 받으려고 하는 찌찌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 받고 여러분들의 주일 성수 받고 이러려고 여러분들하고 거래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죄인 가운데 있을 때도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시기 위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복입니다. 이 엄청난 가치 신앙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옹졸해졌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속이 좁아졌습니까? 제가 청소년들과 DMZ를 걸으면서 누가 알아주든 말든 왜 그걸 그렇게 하느냐? 나 때문에 민족의 통일이 수지를 맞을 날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걸으며 기도하는 청소년들 때문에 민족의 평화가 앞당겨질 덕을 보는 날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바로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유명해지고 많이 소유하고 권세를 얻으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위세를 부리거나
뭔가 흔적을 남기려고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명예와 부귀를 움켜쥐기 위해 노력을 하면 그 노력조차도 우리는 콜링, 소명이라는 옷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말해줬습니다. 여러분들은 돌을 떡으로 만들기 위해 일할 뿐인데 그거를 소명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 노동을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불렀습니다. 목사인 저는 거룩한 성으로 올라가 만인들에게 유명세를 떨치고 그렇게 노력하는 모든 행위들을 콜링, 목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천만의 말씀, 예수님은 저와 모든 목회자를 향해 그거를 유혹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소명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소명의 기초는 네가 복이 될지라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아브라함이 움직였고 아브라함의 인생이 움직이니까 지구의 자전의 칼라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명의 기초도 이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복이 될지라. 이 약속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민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받는 복이 아니라 주는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는 복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천지가 수지 맞는 기막힌 복, 우리 때문에 한 시대가 기뻐하고 우리 때문에 영혼들이 날뛰며 구원받으며 우리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는 그런 복을 흠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 복에 대한 소명으로 모든 것 버리고 떠났던, 막막한 대회를 떠났던 아브라함의 빈손을 하나님은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인도해 주신 것 여러분들이 알지 않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소명 가지고 떠나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붙잡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체가 복이 되라 하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이 목사부터,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로부터 이 자리에 있는 10명만이라도 하나님 그런 복이 있는 인생이 되어서 그들로 인해 이 동포사회, 이 교회,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의 영혼들, 그런 사람들이 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의인 10명만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귀에 쟁쟁거립니다. 하나님, 정말 조금치의 개인의 안일만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광, 나 때문에 하나님이 덕을 보고 나 때문에 이웃과 민족이 덕을 보는, 거기에 올인을 할 수 있는 정말 끼어있는 소명자가 우리 교회 10명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10명이 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10명이 내 귀에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의 주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우리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가족이 복을 받게 하시고 그 울타리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세상과 사회가, 민족이 복을 받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